아멘. 어떤 여자분의 글을 보면서 참 뭉클한 그런 글이 있었어요. 1995년 캐나다의 그 로키 산맥을 여행을 했답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20살 때. 처음으로 20살 때 로키 산맥의 그 웅장함, 그 산이 너무 그렇게 화려한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그 찬송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산이 높은 그 산세를 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또 그 찬송이 또 나왔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힘이 들거나 또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그 찬송을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50세가 됐을 때 다시 그 로키 산맥을 보러 갔답니다. 갔는데 30년 전 자기가 20살 때 그 로키 산맥을 보면서 30년 전에 20살 때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로 밥을 벌어 먹어야 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새 아이의 엄마가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일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 만큼 죽도록 일할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중국에 파견되어서 근무하게 될 줄도 몰랐어요. 그때 하던 일이 지금까지 그 일이 자기의 직업이 될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선배가 생기고 후배가 생길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들은 마음을 너무 상하게 했던 무너지게 만들었던 말들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남편이 암 환자가 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들을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시도한 임상 실험에서 남편이 기적처럼 일어날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파킨슨병 환자가 될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사실 그럴 정신조차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다. 50세의 캐나다 밴쿠버에서 잠자는 날, 나는 20살 때의 나를 떠올렸다.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했고 30년이라는 세월을 아둥바둥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곁에 계셨더라. 나는 벌거숭이였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하나님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고단하고 외로울 때, 고립되고 답이 보이지 않았을 때 땅에서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민수라라고 하는 그 광고 회사의 팀장이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 제하고 좀 비슷하지,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오래간만에 어머니를 찾아 뵀습니다. 옛날 얘기 나오죠. 그러다가 아버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참 많이 고생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에게 뭔가 좀 끌리는 면이 있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뭐라 캐샀노? 너가 할매가 시집 보내서 그냥 간 거다. 아니 지난번에는 아버지 사진 보고 조금 인물이 괜찮다고 결혼했지 않느냐고. 뭐 사진점이야 뭐. 근데 자꾸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뭐 옛날 얘기지만 좀 좋은 얘기 하면 좋겠습니다. 뭐 아버지 그래도 좋아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나? 내가 너가 아버지 그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 모르고 했다. 모르겠다. 다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집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곰탕이나 설렁탕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곰탕에 주시는 그 깍두기가 커요. 여자들이 한 입에 먹기가 좀 커. 제가 넣어가지고 입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잘 받아 먹었어요. 예, 예, 예. 그때는 그래 먹었어요. 근데 요새는요, 내 먹는 거 절대로 안 먹어요. 예, 그걸 왜 내한테 주느냐고. 저는 그렇게 아내가 바뀔 줄 몰랐습니다. 다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셔요. 함께 계셔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로 생활하던 분이 또 약물까지 중독이 되고, 그러다가 이분은 깊은 절망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상담을,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을 굉장히 이제 가까이 하게 됐고,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상담하던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한 분이 아멘 하시네. 어때요? 쫓아내야 돼요, 교회에서? 네. 우리 교회는 알코올 중독자 오면 안 되는 교회예요.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알코올 중독자를 상담하다가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자연인지 알코올 중독 경험했던 여자 목사님이 그분들을 굉장히 잘 섬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어떤 사각지대, 교회 같은데도 교회가 아닌 공동체.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망가진 사람도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은 교회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회자입니다. 천국은 부정한 것, 심지어는 속된 것에, 죄악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천국은 늘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나디아 볼즈웨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그 여자 목사라는 책, 자기의 그런 어떤 경험담을 했는데, 너무 리얼한 자기의 알코올 중독 시절, 약물 중독 시절을 너무 리얼하게 고백을 해서 이렇게도 망가질 수 있구나, 또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구나 하는 절망과 희망의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 상황을 보여준 책이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8장 오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끌려가지고 머리가 머리끄댕이를 찝히면서 질질 예수님 앞에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한마디만 하면 여차하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사람들이 아주 살기스린 눈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죄를 당하고 심판받는 자리에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죄에서 자유를,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남편을 6번 바꾼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남편을 6번이나 바꾼 여자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리 비켜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문 닫고 딴 교회 가보라고, 다른 데 가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올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을 6번 바꾼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묶임에서
완전한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에 해답이 없는 그 상황에서 빛을 보게 되고 해답을 얻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좀 속썩이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어떤 다른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 교회 쫓아보내세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그래요. 맞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될까요? 네. 교회는요,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과 같은 곳이 교회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도피성에 대한 지역을 세워라 하는 모세의 유언,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도피성을 6도시에 세우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모세가 언제 들려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여호수아와 모세와 나이는 40세 차이잖아요. 이미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한창 젊을 때에 모세가 죽으면서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땅의 6도시를 선정해서 그 6도시는 항상 중심지다. 어떤 곳에서 움직이든 그 도시, 그 도피성에 갈 수 있는 거리로 도시를 선정해라. 그래서 도피성을 정해라. 근데 사실 이것은 모세가 40년 전에 얘기했던 것과 동시에 또 뭐예요?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도피성을 이제 규정을 세워가지고 도피성을 도시를 만들어라 한 이것은 출애굽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해서 소개했는데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모세가 약속하고 지시했던 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도피성을 6개의 도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규례, 선조들의 명을 따라서 청종한 신앙적인 그런 결단에 의해서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들면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로 지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에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또 뭐 요셉만 가족들만 왔겠습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 조카들 뭐 다 왔겠죠. 그때 이 요셉이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앞으로 40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착하게 했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우리는 옮길 것이다. 몇 년 후에? 400년 후에. 그런 걸 보면 요셉은요, 예언적인 그런 통찰력 있는 사람이야. 400년 후의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때 내 유고를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이 묻혀있는 그 땅에 내 유고를 이장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대단하죠? 400년 동안 그 요셉의 유언이 구두로 전달되고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요셉의 유고를 싸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또 줍니까? 여호수아한테 맡기고 여호수아가 또 요셉의 유고를 이제 가나안 땅에 묻는 거죠. 이렇게 후손들에게 이 자녀들이 붙들고 자기들의 인생의 어떤 그런 목표가 되고 인생의 깃발이 되고 자기들이 가야 될 비전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모세가 되시고
여호수아가 되시고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바라요. 부모나 선조의 신앙적인 유언을 잘 후손들이 청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번성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를 12지파 분배, 지금 분배 과정을 다 끝났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피성을 이제 정리를 할 때 이것은 모세에 의한 규례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설치하게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도피성이니까 도피하는 거죠. 피하는 것이죠. 뭘 피하는 거예요? 피의 복수를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보호받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보면서 도피성이 존재하게 만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생명사랑이에요. 생명사랑.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실수로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실수로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은 죽었는데 실수한 사람까지 죽으면은 이거는 이중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갑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그냥 뚝 빠졌어요. 자루에서. 빠져다가 옆에 있는 일하는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이 사람 죽었어요. 고의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실수한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때에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은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 삼촌, 우리 어머니 죽인 사람, 이에는 이로, 칼에는 칼로, 피는 피로 복수법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죽으니까 하나님이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느냐? 컴퓨터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했지만 이때는 예수님 안 계시니까 도피성으로 가라 그래. 그럼 이 도피성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생명도 교회로 오면은, 예수님에게로 오면은 산다. 살아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이 지역은요, 사람들이 어디서나 멀리서 보면 저기에 도피성이 있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만한 높은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폭이 14m 정도 됩니다. 14m. 그러니까 왕복 차선 정도 되겠죠. 시골길이 옛날에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데 이 왕복 차선을 해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길이 굉장히 넓도록 만들었습니다. 서로 비켜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거리예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쉽게 안 물어도 팻말 보니까 이 도피성 10km, 도피성 8km, 도피성 2km, 도피성 100m 이렇게 다 팻말을 통해서 누구든지 도피성은 쉽게 묻지 않아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두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내 예수 믿고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길가에 가다 보면 교회가 쉽게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쉽게 눈에 띄어요. 금빛교회도 간판이 좌우에서 높은 역에서 보면 정확하게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고개를 들지만 높은 역에서 보면 눈 밑으로 보여요. 누구든지 교회를 발견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교회를 찾아올 수 있고 교회 오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도피성과 같은 이 시스템이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도피성이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도피성의 역할을 하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교회는 도피성은 바로 교회예요. 도피성이 교회. 어떤 죄인도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보인다 하는 사람도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면 답이 보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 과거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왔어요. 새벽기도도 잘 출석했어요. 어느 날 새벽기도 마쳤는데 목사님 해장국 먹으러 가죠 그러더라. 갑시다. 해장국 뭐예요? 콩나물 국밥 먹는 맛있더라고. 가끔 이번에 새벽기도 나오면 저하고 같이 이제 콩나물 국밥 먹으러 가는 게 재미가 들었어요. 나중에는 또 뭐 이 집 이분이 또 사업장을 차렸다고. 목사님 사업장 차렸는데 오픈 이제 사업장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뭐 식사도 하고 참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 다 부도 처리되고 막 하루아침에 그냥 막 그렇게 어렵게 됐어요. 그 어때요? 찾아갔죠. 처음에는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찾아갔더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도가 나서 사업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또 가서 이번엔 내가 오늘 밥 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밥 사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그래 하다 뭐 힘들어졌다고 사업이 부도 났다고 해서 목사가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그분을 잘 돌봐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안 돼요.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저하고 연락도 차단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분이 예수 잘 믿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수 잘 믿고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이라는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사람은 또 누구나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의 현실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답을 잘 찾았어. 나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는 교회를 안 떠나고 신앙생활 잘했어.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거 없어요. 다 똑같아. 자 손가락 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이 세 손가락 어디 있어요? 너는 더 잘해야 돼. 너는 뭐라요? 텔레비전 나오자. 뭘 잘해? 너나 잘해. 따라합시다. 너나 잘해. 주님이 품어주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수용해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하겠습니까?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외로워하고 그렇죠. 도피성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정말 본의 아니게 사람이 죽었다 할 때 도피성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낯선 사람이잖아요.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은 연락이 가겠죠. 그 동네의 최고의 어른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신 왜 여기로 도피해 왔는가? 그럼 여차 얘기 듣겠죠. 그럼 여기서 당분간 머무르시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재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도피하게 된 것이 정말 우연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고의적인 것인지 판단해서 이분이 이런 문제는 우연한 것이다 하면은 그 도피성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근데 살되 자기 집으로는 못 가요. 사는데 원하면은 자기 가족들도 와서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언제 그러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안 죽었는데 직원자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피해 보복자여서 죽어도 싸다예요.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모든
혐의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자기 옛날에 살던 집으로 귀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럼 그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모든 저주와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그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모든 저주와 우리 모든 인생의 참 무답, 우리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인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다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습니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벌써 구약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에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다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약은 예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자, 구약에서 우리는 구약으로 끝나면 안 돼. 구약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만약에 고의로 살해낸 것이 재판이 되면요, 그 사람은 복수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죽도록 이제 놔두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요, 자, 오늘 이 6개의 성을 지정하는데 이 6개의 성도 다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의미한다. 자, 제일 처음에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요, 납달리 산지, 납달리 지파예요.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 북쪽 지역에. 게데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성소라는 뜻입니다. 성소, 회막 또는 거룩함, 그런 뜻입니다. 회막을 다른 말로 하면은 미팅 플레이스,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막이 되시고 성소가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겜의 이름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는 뭘 말합니까? 어깨는요,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권세 있습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크도다. 예수님 권세가, 우리의 권세는 예수님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헤브론이라는 또 지역은요, 교제, 친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누구하고 교제해야 됩니까? 예수님하고 교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연애할 때 하고 결혼하고 나서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평생 동안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다음에 베셀은요, 요새라는 뜻이에요. 성루, 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길랄 라못,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시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것에 우리도 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란이라는 도시는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32편 7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도피성이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결박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죄는요, 그 누구도 죄의 이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요, 질병과 같은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현실도 우리에게는요, 인간의 한계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자. 요새 현대에 와서는요, 뱃살과의 전쟁이 한참입니다. 저도 요새 좀 살 좀 줄이려고 3kg 지금 빠졌어요. 매일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 오래 체중계에 몸을 달면서. 그 다음 고독이라고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로워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더니 고독이 사라졌어요. 결혼해도 고독해 그냥. 또 우리 인간은요, 내일 일을 모르는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왔던 길로 돌아갈까 우리는 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인간의 한계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뭐예요? 해답을 얻습니다.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시편 46편 1절에 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기도하겠습니다.